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찾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육체의 생명의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믿음의 아들 혹은 믿음의 제자라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그 바울 사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그러한 단호함,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정,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은 특별히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한 사람에게 면류관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100%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충성들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와 하나님의 진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방향이 영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큰 이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만은 특별히 율법과 은혜로 나뉘어지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라면 은혜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구원하시고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성경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을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입는 그 사람이 받는 이 복을 은혜의 복이다 그럽니다.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건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삭슬 받는 것인데, 그 삭슬 받아서 어렵다함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일하지 않는 죄밖에 안 지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간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는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은혜의 복인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그 죄를 사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데, 이 성경은 그 복음의 그 영생의 은혜에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불법을 사하심받고 죄 가리움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은혜의 가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고백으로만 이것이 존재할 때에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빠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선교하는 타겟의 대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붙어서 기생하는 단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향하여
의문을 주게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들이 영혼을 노락질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사이비 혹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100% 은혜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은혜 가운데 강하게 뿌리박고 있지 않을 때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흔들다 보면 뿌리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도 지나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그러한 이단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도 하고 대화하고 거기 빠진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기도 해봤지만 참 신기한 것은요, 한번 그렇게 넘어가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뿌리가 깊이 박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교회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일이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예수를 믿고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 하면서도 이게 은혜 가운데 제대로 강하게 뿌리가 박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일꾼은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일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뿌리 박여 있으면요, 이것은 씨앗이 심기면은 햇빛이 적당히 비치고 비가 내려서 수분이 적당하게 공급이 되어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 가운데 제대로 뿌리 박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찾은 김에 로마서를 쭉 뒤로 가보시면은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여러 군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7절만큼 명쾌한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결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데 인간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고요? 아담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죄의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죄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이란 말은 은혜거든요.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선물이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믿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그건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핵심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죄인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게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를 영적인 어떤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해방신학, 공산주의, 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즘은 번영신학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번성하고 번창하면 그게 복 받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우리가 거듭남을 입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8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밑에 5절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안에 있는 걸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 그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병 걸렸으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식을 출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종의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강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렸다. 그 죽은 너희를 살린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그 가치가 큰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많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감사할 게 적은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불해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못 박아 피 흘려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나 같은 사람의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고 하나님이 지불했습니다. 속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불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 영생, 죄사함, 구원의 선물, 이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은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가치가 나에게 큰 만큼 은혜 가운데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가치가 내한테 클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가치가 나에게 클 때에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이성과 철학과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가치가 클 때에 그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강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고 디모데 보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가 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끝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로 끝이 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고 눈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그렇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까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의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수많은 어떤 그런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문자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 안에 역사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사건과 역사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질들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되고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과연 뭘까요? 육체의 죽음일까요? 우리가 육체가 나중에 살아납니다.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부활될 때에.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아담이 범죄하는 그때에 범죄하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에 그 영이 사망한 겁니다. 죄인이란 말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죽긴 뭘 죽었냐? 육체가 죽었지. 육체를 죽은 사람을, 한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거듭나는 게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영이 죽긴 언제 죽었냐? 사람은 영이 다 있는데 굉장히 성경의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이 빗겨나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낸 것은 죄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과 저가 죽어있던 인생이 예수님 피 흘림의 죄사함의 은혜로 그 선물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한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가.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잘 살고 내 혼자 천국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는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일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은, 한 장을 넘기시면 3장을 보시면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뭐라고 했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 일꾼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바울 사도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일꾼 됐다. 옆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강해지고요, 은혜로 일꾼 되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셨다. 이걸 은사라 그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눈이, 우리가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교회를 몸에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눈이 하는 일이 다르죠. 보는 거잖아요. 손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고 발은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입은 먹는 거고 코는 다 숨 쉬는 거죠. 그런데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다.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 성도들이 다 지금 계신데 이 성도님들이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또 각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면 그 지체가 한 가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곳을 교회라 그러고 교회를 지체라 그러고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은사대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요청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막 하다가도요, 주님의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면, 내가 그 은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열일을 제껴놓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요구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생업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물론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성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한 생업을 지장을 줄 만큼의 어떤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면 바울 사도는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일꾼되고 은혜 가운데 분량을 따라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성숙한 사람은요, 주님의 교회가 하는 일에 정말
무조건 어떤 면에서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태도가 개인적으로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1번이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요구하는 일들 2번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의 초점은 그 목적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병철 장로님, 장로로서 역할을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 교회가 요구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접어놓고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장로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장로가 교회가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요? 목회자가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만약에 다른 핑계를 대고 이유가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성도들 각자의 은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분량도 있고 자기 지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로 이것을 믿음으로 강한 그러한 가치를 두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삶은요, 목적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이라고 작은일이라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억지로 뭐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해도 자기한테도 별로 덕도 안 되고 교회도 덕도 안 돼요. 하고 난 뒤에 불평불만하고요, 하고 난 뒤에 판단하고요, 하고 난 뒤에 비판하고요. 그거 상당히 자기도 망하고 옆에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이게 꽃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조화를 쓰지 않고 늘 생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마음에 판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비판이 생겨요. 그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보여지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되어지면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모두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일꾼이 되고, 은혜 가운데 분량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서 맡긴 일들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억지로 성도들을 섬기고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억지로 구제하고 억지로 돌아보고요, 힘들어 못합니다, 여러분. 열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어떤 결과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이 뚜렷하고 방향이 뚜렷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와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합니다. 은혜는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태도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이에 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강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일꾼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데요. 이것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몸이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서 교회 안에 인도한 겁니다. 그 모든 지체가 이제 물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뭐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뭐 청소년기 다 분량에 따라서 이것이 분류가 되지만은 모든 지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교회는 이거는 슬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부들이 살림 사는 것과 같다는 말도 합니다. 살림 사는 분들 보시면요, 아무리 살림을 잘 살아도 표가 나는 게 그게 주부들 살림살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하면 집안이 진짜 뒤죽박죽되고 더러워지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수고해야 되는, 충성해야 되는 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별로 표시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또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이 먼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해도 크게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행하는 것들만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기준만 가진다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도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다면은 은혜 안에 그것이 더욱더 강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맡은 바 된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명예와 권세와 삶의 어떤 보장과 재물과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갔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인데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에서 평가받으려고, 내가 살면서 어떤 성공과 영광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모든 그 방향이 그것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강하게 뿌리가 박이고 그 믿음 안에 강하게 행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상상 밖에, 우리의 삶의 영역 밖에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잘났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제게 그런 어떤 육신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 걸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의 삶의 훈련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요, 너무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가 할지라도 큰 모든 일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그러한 데 갇혀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집을 짓긴 짓는데 터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터는 그리스도인데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풀로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는 마지막에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라고 나와요. 불이 확 지나갔을 때에 타버리고 없는 것은 터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건 정말 잘 지어진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셔도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리 위에 짓는 집이 있는데 이건 아예 터가 문제죠. 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모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예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은혜에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짓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지어봐야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은혜의 터 위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짓느냐? 재료가 뭐냐? 재료가 은혜냐? 아니면 재료가 자기의 어냐? 자기의 노력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확실한 공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인생 앞으로 몇 년 우리가 더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영생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빨리 시간이 안 가냐 그랬습니다. 빨리 시간이 가서 빨리 40대가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벌써 50이 되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내가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내 자녀들이 자라오는 걸 보니까 내가 빨리 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빨리 가는 속도가 더 줄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40년 정도 길어봐야 짧으면 20년 정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 공력이 드러나고 그 이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계산하실 텐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무엇으로 살 것이냐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은혜로 일꾼 삼아서 은혜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맡겨진 일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자기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일꾼들이 머무는 교회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의 존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맡겨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존재로 우리에게 의무와 임무를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은혜 가운데 일꾼으로 부른 첫 번째가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경주자고, 세 번째는 농부인데, 이 병사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임무가 있어요. 맡겨진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병사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다 다양하잖아요. 육군 가운데서도 뭐 병참도 있고 보병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임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무가 있습니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자가 맡은 보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엉성해 보여도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믿음으로 헌금할 줄 알고요, 믿음으로 복음 전할 줄 알고, 또 믿음으로 선교할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각자가 맡은 바 된 그 임무, 의무에 따라서 맡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별로 거의 뭐 지시하지 않잖아요. 맡겨지면은 충실하게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뒤에 먼저 본 바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일꾼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임무와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요, 충성된 사람을 딱 보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뭐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것이 앞선 성도들의 일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없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믿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 정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 주님 나도 장로 한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함만 가지고 있는 장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장로, 주님 내가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충성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특색이 있습니다. 군인은 첫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미 받은 명령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의 그 위치에 따라서 충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일을 하면요, 한 사람의 일을 하는데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10사람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10사람 분량의 힘이 나올까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10사람이 모이면요, 7명 정도의 힘이 나온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면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10사람이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요, 10사람이 모이면 100의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집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사람은 10명인데 효과가 5명도 안 나오고 3명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그 일이 내 일이다. 전쟁하는데 여러분, 저는 평생을 주님의 십자가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우리는 현역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 현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현역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 체계가 흐트러져 있고 내 아니면 내 안으로 되겠지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마귀가 갖고 노는 대상이 됩니다. 가지고 놀아요.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구글입니까? 거기서 만드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바둑 대결이 붙었습니다. 이 바둑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9줄로 되어 있잖아요. 기계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했고요. 이세돌이라는 사람도 5판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패, 3판 3패, 5판 3승에서 완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걸 저도 관심이 있어 봤는데요. 이 전쟁은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세돌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는요, 하루에 바둑을 몇 판 두느냐? 3만 번 둔다던가요? 하루에.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기사들의 기부와 모든 이 내용들을 다 입력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룰이 1분씩 쓰는 겁니다. 1시간 쓰고 이제 초익 1분인데, 이게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그 바둑판 안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패했다, 완패.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전쟁도 이런 것과 같다. 마귀는 우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이 인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격은요, 이게
아담부터 출발된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더욱 강렬하게 출발된 것인데 우리가 이거 당해서 이기려고 하면요. 이거 정말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 마귀를 이긴 예수님한테 계속 지시를 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을 안 받으면 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항상 배우고 항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병사, 여러분과 제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명령하신 분하고 늘 가까이, 늘 그 명령 체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겨주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맥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가,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 병사냐? 성경 여기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 기뻐할까요? 첫째는 영혼을 살리는 것. 정말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잃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찌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정말 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있는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가,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니게서 날짜가 무너진 곳을 수부하며,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또 헌신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부서져도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는 수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집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 살아오는 짧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잃어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비록 큰 일은 못했지만, 많은 일은 못했지만 한 번도 그 방향에서 옆으로 비껴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모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병사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바쳐지기를 원하고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뒤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 얻지 못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는데요,
그 법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룰대로 똑바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한 사람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둡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모든 씨앗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뿌린 것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이것은 받습니다. 저는 욕심을 조금 내면요, 씨를 우리가 뿌리고 우리 손으로 좀 거두는 것도 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요즘 조금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뿌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뿌리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리고 뿌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뿌리자. 그런데 바울 사도도 뿌리기만 뿌린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많은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가졌는데 그 열매를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보느냐면은 감옥 가서 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큰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은, 비록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뿌리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저는 성경에 보면요,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삽니다. 참으면 왕노릇 합니다. 어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 가운데 강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